우리는 지금까지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베스도와 또 아그리파 왕 앞에서 청문회장 앞에 있었던 바울의 자기 변정 내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그들이 긍정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없고, 베스도는 미쳤다고 표현하고 아그리파는 적은 말로 네가 나를 예수쟁이가 하게 되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한 말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박된 것 외에는, 자 여기 보면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박이라는 단어를 보면 지금 쇠사슬에 묶여서 마치 청문회장에 나온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바울은 한번 두 쇠사슬에 묶인 적이 있죠. 보통 쇠사슬에는 손도 묶고 다리도 묶고 이렇게 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합니다. 바울이 처음 예루살렘에 잡혔을 때에 천부장에게 잡혔고 또 매질을 당하고 할 때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자, 그때 보면 사도행전 22장 29절에 보면 두 쇠사슬에 매던 이 바울이 내가 로마인인데 로마인을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랬을 때 화들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로마인들에게는 절대로 이렇게 함부로 채찍질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천부장이 굉장히 두려워했다. 그러면서 즉시 쇠사슬, 결박된 쇠사슬을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이것을 문제 삼지 않기를 싹싹 빌었습니다. 바울도 자기가 문제 삼지 않겠다고 이야기해서 넘어갔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여러 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벨릭스 총독에게도 재판을 받고 또 베스도 총독에게도 재판을 받고 이렇게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 받는 과정 속에서 다시는 쇠사슬에 묶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로마인이기 때문에 쇠사슬에 묶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자, 쇠사슬에 묶이지 않는데 왜 결박됐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바울이 이렇게 결박되었다고 하는 그 단어의 표현을 보면 헬라어 단어가 단수일 때는 쇠사슬, 죄인을 말하고 있지만 복수일 때는 구금, 구속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같이 구속된 것 외에는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다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정말 충격적인 것이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청문회장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아연실색했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저 미친 소리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누가 바울과 같이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자신의 신변과 자신의 안위보다 지금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 바울의 모습은 굉장한 충격을 주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한 그 핵심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미 한 차례 이미 얘기를 해서 충분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은 바울이 나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은 바울이 처음 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그런 표현을 쓰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고린도 교회는 참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많지만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막 팔을 가르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내가 거기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내가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본을 보이고 더 낮추고 이렇게 했듯이 너희도 이제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를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청문회장이잖아요. 전혀 지금 다릅니다. 거기는 모두 그리스도인들만 있는 곳에서 이야기했지만 오늘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이 거의 없죠. 왜? 청문회장에 누가 있겠어요? 그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 바울이 오히려 당당한 모습으로 지금 모두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금된 상태 외에는 모두가 다
이렇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 이 말에 뒤에 이어지는 얘기를 보면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스도도 그랬고 아그리파 왕도 그렇고 모두가 너무 충격받고, 차라리 이 사람이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구속될 이유가 없다, 무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굉장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고 바울은 퇴장을 했습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했고 그는 로마로 갔고 결국은 로마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퇴장은 새로운 등장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퇴장의 모든 것은 다시 재소환되어서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가 다시 그것을 기억하고 바울을 보면서 아,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없는 사람의 인생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죽음의 행진을 할 뿐이고,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승리의 행진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수많은 고관대작들은 모두가 그때는 화려해 보였지만 이제 그들은 아무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당시에는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모두가 바울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로 충만한 사람, 주님의 영광을 위한 행진을 하는 사람은 모두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인생이 아름답게 퇴장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아름답게 퇴장하는 건 아닙니다. 심지어 주님의 앞에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초라한 퇴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고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 가운데서 재정부장을 맡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월등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퇴장은 아주 쓸쓸하고 초라했습니다.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고 결국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신이 자살함으로써 인생의 무대에서 퇴장한 것이죠. 하지만 그걸 끝난 게 아니지요. 그와 동시에 다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진리를 짓밟은 인생이 되었던 것이 우리들에게 소환되어져서 누구든지 가룟 유다처럼 살면 안 된다, 그것을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 안에 있어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계속 반복됨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했지만 다시 등장했습니다. 누구든지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처럼 바울처럼 영원히 다시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 바울 같은 그런 고백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내가 초라하든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다 내가 예수 안에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그 인생은 다 나와 같이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퇴장이 남아있을 때 쓸쓸하게 외롭게 퇴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그런 다시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등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 인간의 일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년들을 위해서 집필한 책인데요, 거기 책의 주제가 뭐냐면 퇴장과 등장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원로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긴 시간, 오래 한 5시간 동안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오가는 그 차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로 목사님은 운전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고 취미로 하면서 그 운전에 아주 막 익숙한 분이에요. 그래서 운전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목사, 인생은 마치 운전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운전하다 보면 좋은 고속도로도 가지만 비탈길도 가고 흔들리는 길도 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가 흔들릴 때에 같이 흔들려 줘야 덜 피곤하지,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운전대를 쫙 잡고 버티면 굉장히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인생도 보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려주고 이렇게 가야 된다. 뭐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세상의 처세술로는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그 원래 목사님의 방언으로 내 말을 알아들으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이 얘기는 책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원로 목사님은 내가 알겠다고 하는 표현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 저는 지금 이대로 살다가 죽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50이 넘어가서 꼿꼿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은 사람들한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욕먹고 한다는 거예요. 신앙인으로 살지만 적당히 그래도 사람들이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믿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쓰면서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말미에 뭐라고 써놨냐면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년들, 사랑하는 청년들아, 그대 역시 이 길을 가지 않겠는가 이러면서 끝을 내고 있습니다.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저와 같은 모든 사람들이 저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앞으로 이렇게 살다가 죽겠다는 것. 어떤 한의사가 이것을 읽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나 봐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이제 진료를 오는 사람들이 보면 보험에 관계된 게 적당히 좀 이렇게 가짜로 이렇게 좀 더 해줘 달라고 하고 그러면 우리 선생님도 좋고 병원도 좋고 저한테도 혜택이 오고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적당히 그렇게 했는데 이 책을 읽고 내가 이리 살면 안 되겠다. 이분이 40대 한 중반인데 그분이 딱 결단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주 좋게 기분 나쁘지 않게 하면서 전화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내원하셔서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상담하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중심은 자기는 절대로 이렇게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바로 가겠다는 그런 결단의 고백을 한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결국은 한평생 수시간이 지나갑니다. 5년, 10년 금방 지나가요. 10년 금방 갑니다. 저도 10년 있으면 은퇴합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합니다. 하지만 퇴장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기억되집니다. 과연 어떤 사람으로 다시 등장하기를 원하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바울이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에는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은 후회하지 않고 인생을 마감해 나가는 것, 그거보다 귀한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몸부림쳐도 우리는 실수가 많고 우리의 이성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그때 그 결정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돌아나서서 후회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바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후회의 횟수를 확 줄이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고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인생은 정말로 달라집니다. 믿음의 발걸음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도 주님 앞에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믿음의 발걸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때에 마지막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환영해 줄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만요. 어떤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평생 하고 나서 사역을 하고 고국으로 귀국하는데 이제 머리는 하얗고 얼굴에 주름은 자글자글하고 몸에 병은 얻어서 그렇게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고 이제 부부가 같이 이제 오는데 다시 공항에 내렸는데 보니까 저 창 너머 보니까 깜짝 놀란 일이 생긴 거예요. 누군가 이게 환영식을 하는데 군악대가 쫙 서 있고요, 빨간 카페트가 쫙 있고, 그 다음에 꽃을 들고 누군가 사람이 있어서, 이 선교본부에서 내가 이렇게 선교를 잘하고 와서 나를 환영해 주나 보다, 너무 흡족한 마음으로, 참 고마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데, 내리려고 하는데 기내 방송이 나오는 겁니다. 잠시 실례도 합니다. 여기에 지금 수상님이 타고 있는데 수상님이 내리고 나서 내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이 카프레이드입니까? 이 수상이 내려올 때에 군악대가 방파레를 울리고 붉은 카페트에도 이렇게 지나가고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평생 선교사로 수고하고 왔는데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고 이게 뭡니까? 그런 마음의 불평이 막 나오고 원망이 나오더래요.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들리는 겁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과 군악대가 그렇게 부럽냐? 그때 마음에 찔림이 오더래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음성이 들어오는데, 하늘을 쳐다보아라. 순식간에 그 비행기 안에서 창 너머의 하늘을 보는데 환상이 열린 거예요. 잠깐 동안에. 그러면서 그 하늘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나팔을 불면서 쫙 환영을 하고 있는 게 순식간에 보이는 겁니다. 그때 눈물이 확 쏟아졌다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환영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몰랐구나. 사람들의 환영에 그게 하지 않냐, 그게 흔들리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까지 수고하고 헌신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갔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환영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헛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로 한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늘의 상급으로 하나님이 남겨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